예, 감사드립니다. 예, 연말이어가지고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좀 차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요 10시, 12시 두 번 나눠서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는 가족끼리 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 안 하니까요. 가족끼리 잘 시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면서 오늘은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예상대로 헌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선 상급이 크다, 이런 기복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11조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작정헌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헌금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 극단은요, 헌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을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못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두 번째 경향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년 넘도록 한 번도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인 헌금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헌금을 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하는데, 시편 9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역대상 16장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면서 곧 이어서 예물을 들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물, 오늘 표현으로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굉장히 3일 4일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약장수처럼 변해가지고 막 성도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져 가지고요, 헌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관점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부정적이었냐면, 왜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성경적인 관점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의 생각이 조금은 지나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헌금은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처럼요, 헌금도 우리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헌금 강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두 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둘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따라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제가 헌금 액수가 많아지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둘 다 관심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요,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체면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가.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너무 많이 의식하게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닫으면 뭔 얘기해도 다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제 전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지만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회복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이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신약적인, 복음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러워서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회개의 요청이 7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내가 신실하니 너희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라라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구원이 너에게 이르니 구원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 이 순서가요,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상향식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절대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은요, 반대입니다. 하향식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내일 모레 드릴 성탄 감사 예배는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인데요,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은요, 이것을 지키면은 복 주고 아니면 벌 주겠다라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관점 속에서 이 11조에 관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조에 관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락에서는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이니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절판이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그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래로 할 때는 찬양이 되는 거고요, 말로 할 때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물질로 할 때는 헌금이 되는 것인데, 다 동일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11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11조도 행하고 저것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물질로 고백하는 11조는 당연히 드릴 것,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따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말락에서는요, 11조를 할 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굉장히 큰 축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른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우리가 중직자 후보를 추천을 할 때 11조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내세웠던 게 11조가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진 않지만은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최소한이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1조에 관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11조를 억지로 드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는 말라.
제가 원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11조를 반드시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아주 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순화시킨 말인데요, 11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은 고민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역으로 바꾸면은 아직 그 정도의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은요, 이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은 마음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내 믿음의 고백이 거기까지가 아닌데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눈치 보면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흉내내면은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11조 하면 마음에 너무 눌린다, 그건 신앙이 아직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직 11조 하는 것들을 자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헌금을 억지로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힘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회 수준만큼도 안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마시고요, 아직 내 신앙이 그 정도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요, 너무 거기에 부담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충분히 있는데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11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요, 아직까지는 그 자신이 일한 걸 가지고 최소한의 경제 가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요, 먼저 가정 안에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해야 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자녀들이 어리다면은 교육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먼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11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놓고 그 도리를 안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잘못이란 이야기고요, 11조를 하는 것 못지않게 재정적인 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 다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한 명 내지 두 명이 벌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번다고 그 사람 개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제가 경제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제 돈이 아니고요, 제 가족들이 같이 나눠서 사용돼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다 헌금을 한다고 써버리면은요,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치스럽게 해야 될 것 다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절약하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계 유지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계적 유지는 가능한데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여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월급을 11조를 떼가지고 한다. 그럼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시험 들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부부가 누가 한 사람이 벌더라도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 부부가 임의로 그걸 해서는 안 되고요, 상의해서 해야 되고요. 아직 배우자가 그 정도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11조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11조 생활을 해야지, 전체를 가지고 해서 배우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은요 이것 또한 지나친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니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요 11조는 신앙이 있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은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 신앙이 안 될 때, 또 이런저런 이유로 11조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인가 본인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마음을 기울여 결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행하신다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조에 관해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흔히 돈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은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면은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요,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만을 소망하면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탐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을 탐하는 분들은요 배부르게 먹으면 그 식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포만감이 있지만은요 더 큰 탐욕으로,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탐을 줄이려면요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금식해서 또는 양을 조절해서 그걸 식탐을 바꿔가야 되지, 많이 먹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먹방이 유행을 하는데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식탐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더 먹을 거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지금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물질은 많이 소유한다고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뺏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추구해서는요 돈의 노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우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욕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욕망을 위하여 나를 도구로 드릴 것인지가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서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많이 하면은 떼돈을 벌 것이다라는 이런 환상 속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요, 저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물질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돈에 대해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훈련,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헌금 방식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먼저 헌금의 종류를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헌금 종류를 몇 가지 줄였습니다. 사랑방 할 때 헌금하는 거가 없어졌고요. 또 이렇게 부장이 부서의 찬조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도록 하는 것도 없애고 다 교회 재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작정했던 게 선교 헌금하고 쉐마 헌금인데요. 이것도 없앨 겁니다. 왜 이거 그 작정서가 안 나오나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요, 마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헌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헌금, 그리고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인데요. 이 감사 헌금은 정기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처럼 절기 헌금은 감사 헌금의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감사 헌금에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못했는데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은요, 헌금을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헌금 정도가 딱 요 정도의 비율이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까? 선교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실지 모르는데요. 원래 그거는요, 11조를 가지고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내시는 기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걷는데 구제 헌금이다, 선교 헌금이다 따로 걷는 게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요, 그만큼 가지고 주시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옆에 드림센터를 지으면서 한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큰 일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겠노라라는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도 헌금을 따로 헌금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헌금을 하는데 자꾸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내 헌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주시는 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에 맞춰서 사역은 해나갈 그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큰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요, 비전 헌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 테니까요. 그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가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교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부채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비전 헌금을 해주시면은요, 부채 상환하고 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재정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요, 이 비전 헌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 헌금이 아니니까 반드시 할 것도 아니고요.
아직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됩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도저히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거기에 동참할 만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전혀 부담 안 느끼셔도 되니까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더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열어놓은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동참해 주시고 아니라면은 자유롭게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기본 헌금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건데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이고요. 여기에 내가 좀 더 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비전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광고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본당 입구에 설치해 놓은 이 헌금 봉투 꽂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의 사용 방식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등록하면 다 명단을 해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비율이 적기도 하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하니까 스스로 성취감도 되고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체크가 돼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옆 사람이 의식돼서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자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요거 나는 어떤 걸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름하고 그 항목에 적어주시면은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작할 테니까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고 아닌 분들은 신청 안 하면은 그냥 안 만드는 거니까요,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저런 것도 안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꼭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저게 편한가 보다, 나는 이게 편한데 그냥 생각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 종류도 줄이고 이렇게 조금은 약간의 그 강제성이 있는 헌금 봉투 꽂이함 사용도 신청받아서 하고 그러면은 헌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줄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헌금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결과라면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지, 지나치게 사람의 목적이 앞서가지고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푸시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 방식으로 해나갈 거고요. 아마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은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하는 거고요. 제 눈치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게 하는 것도 극단이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둘 다를 여러분에게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할 것 같은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건데요, 그때를 생각해야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꽃들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는요, 여기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맛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을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과 영광은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죠.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도 아니고요 억지로도 아니고 즐거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헌금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